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예담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369장입니다. 네,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인데요. 네, 오늘은 예담성가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가대가 되어서 저희와 같이 다 같이 불러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어요. 1절은 여성만 부릅니다. 제가 여성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1절 부르시면 되고요. 2절은 남성입니다. 내가 남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절을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주하고 다 같이 3절을 부를 텐데 테너, 베이스, 엘토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가대와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절, 2절 간주하고 3절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등록하셔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홍님 라열 앞줄에 계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오늘 주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날에 우리 귀한 이춘홍님을 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날마다 성숙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죄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사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찬양팀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강단의 꽃을 들인 손길을 아름답게 하시며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사들과 햇볕 아래 주차 안내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예배를 안내하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며 주방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주께서 받아주시사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장성한 우리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민족 되게 하시며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 왕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감히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도 샘을 얻고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도 미약하고 부족한 종을 날마다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일로는 마지막 구호를 외치는 날인데, 자, 구호 시작. 그러면 손을 들고 같이 제일 먼저는 제일 큰 글씨도 있는 세 개를 3번 연속하고 그 다음은 밑에 있는 작은 글씨 제가 우리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습니다. 자, 구호 준비. 네. 자, 구호 시작. 우리는 희망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희망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교회입니다. 밑에 있는 거. 우리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역시 어색하네요. 코로나가 거의 끝이 나가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도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참 무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를 생각하면 그 코로나의 전염성 그리고 치사율이 높아서 두려워했고 염려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데까지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그로 인해서 각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고 어떤 나라는 집에서 나가는 사람들조차 제한해서 반드시 관공서의 허락을 받은 한 사람만 장을 보러 다닌다거나 어떤 일들을 보게 하였던 그런 시간들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 전염성이 급격하게 전염이 되다 보니까 세계 역사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전염병이 이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였죠. 왜냐하면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는
이런 전염병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때도 이 전염병의 한 종류였던 키프리아누스라는 역병이 로마를 멸망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죽게 만들었고, 역사적으로 보자면 중세 시대에서 근대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물줄기 역할을 하였습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마야 문명, 잉카 제국의 문명, 또 아즈텍의 문명은 유럽인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유럽인들로 인하여서 들어온 홍역, 천연두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런 항체가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그 문명을 멸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도 독감 때문에 빨리 종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그렇다면 우리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아직은 그 판단을 보류하고 유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여전히 더 큰 힘을 가지는 거대한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고, 어렵고 힘든 나라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어쩌면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교회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였고 소그룹 모임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그런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모이는 것들을 힘들어하고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입니다. 제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뽑을 때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런 일이 가끔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보이지 않게 어떤 그 관습이라든가 교회 어떤 문화가 사역자들을 약간 갑질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가 싶지만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요즘은 오히려 교회가 사역자들을 구하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그런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니까 사역을 안 할 수는 없고, 사역을 하는데 평일은 직장인으로 일하다가 또 주말에만 파트 사역을 하는 그런 식으로, 물론 교회에 어떤 담임하시는 분들이 어떤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 또 다른 어떤 부사역자들을 뽑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교회에 있어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사역자들을 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를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체감하고 있겠죠. 그때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인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고,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에는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잠깐 들렸을 때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그 말씀이 좋아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와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할 때 사도 바울이 잠깐 있다가 다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도들이 있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기억하고 바울이 나중에 내가 다시 이곳을 들리겠다라고 말한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좀 정착을 하게 되죠. 3년 정도의 정착하는 기간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가는 그 길에 환난과 핍박이 각성해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떠나게 되죠. 떠날 때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끌어안고 제발 가지 말고,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만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그들의 만류를 물리치고 기도하고 함께 끌어안고 눈물로 배웅하며 에베소 교회와 이별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담임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이 아들처럼 제자 삼았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 아마도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로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곳을 목회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되고, 대체적으로 그 의견이 옳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고 얼마간의 목회 이후에 디모데가 목회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참 위대한 사도들이 거쳐간 교회죠. 뿐만 아닙니다. 이곳은 그 지역의 모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반세기도 지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의 책망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무슨 책망입니까? 너의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 너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회개하여 돌이켜 다시 그 자리 가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옮기겠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봉사, 헌신, 충성, 신앙의 어떤 행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앙의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초가, 그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행위, 첫사랑 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를 주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너진 교회가 어떠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기쁜 마음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초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주 앞에 처음 결단했던 그 처음 행위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 우리가 주 앞에 결단했던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도 늘 좋고 행복한 일들이 많겠지만 가끔은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좀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여자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여자분들이 우리를 향한, 남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옷으로 해당되는 단어인데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남자들만. 사랑해. 남자들이 하셔야 돼요. 자, 사랑해. 두 번째는 사줄게. 왜 안 하세요? 자, 사줄게.
세 번째는 샤넬. 박수 치는 분이 계시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 샤넬 사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고. 저는 2번까지만 한다고, 3번은 못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을 때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마음은 반드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도 기러기 생활로 오래 지나면,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나중에 어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불편하대요. 부부 사이도 그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마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지금 내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희미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애끓는 사랑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서 들려주고 있는 책이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고 식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또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일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완전한 책이 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책들도 우리에게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오직 유일한 책 성경,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회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읽은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몇 시간 모든 일들 앞에 우리의 신앙이 혹시 식어지고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왜 나에게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열정과 뜨거움을 주시지 않는지,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고 계시고 그 마음 변치 않으신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않고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잘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여 또한 기도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깨달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악을 뿌립니다. 죄악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라금 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가로막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얼마나 흐려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피 흘리며 분투하며 싸워 이겨나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해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희미해졌던, 사라졌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혹시 죄를 너무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서 게을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언제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언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는지, 언제 죄와 밀접하였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처음 그 자리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입니다. 어게인,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책망하고 나무라고 징계하고 너는 이제 나와 상관없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실수와 허물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징계가 있지만 징계로 인해 아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것이 시작하게 하십니까? 먼저는 감격과 결단을 다시 시작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에 대한 사건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칼을 피해서 죽을까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던 중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꿈에서 깨어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도망자로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것을 깨달고 일어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곳을 주의 전으로 삼겠고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 일 이후에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야곱이 거부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평안하여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었으니 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형과도 화해하게 해주시죠.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하면 그 약속이 야곱의 생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평안함에 대한 약속만 받았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은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과 화해한 바로 그곳에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집안에 큰 우환이 겹치죠. 그 일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니 그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향해서 칼을 들고 일어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가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던 아들들, 그러니 가장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 일들 이후에 주변 민족들이 야곱을 죽이려 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시 베델로 나가자.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과거의 그 모든 과거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격하였던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감격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격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그러나 80이 되기 전 그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전박이 40년은 참 화려한 생활을 보냈죠. 그러나 그가 자기 동족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함을 보면서 죄악을 저질렀고 그 일들 가운데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40년, 그 중반기 40년 그는 철저하게 숨겨진 자,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죠. 그리고 모세야, 너는 내가 택한 민족, 내 백성을 내가 약속한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라 라고 사명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패배자요, 실패자요, 낙오자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사명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하는 그 길에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바닷가에 만나서 책망하고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하나님은 다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게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식어진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식어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고국으로 돌아오죠. 세 차례에서 걸쳐 돌아오는데 스룹바벨 시대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성경 그 젊은이들은 감격하며 환호했고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은 눈물 흘린 장면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감격과 눈물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다 사마리아인들이 도전하고 방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니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중단해 버립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누군가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 마음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마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단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다가 중단됩니다. 얼마나 그 건물이 흉물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평에서 이렇게 우리 홍천으로 오르다 보면 국도의 오른편에 그 건물 있죠. 그 건물, 그렇게 뼈대만 남아있는. 제 기억에 제가 홍천을 모를 때 속초 지나가고 그럴 때 그때부터 있었던 건물 같아요.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 안에 지금 누군가 이렇게 판넬로 이렇게 집 지어놓고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건축하려 했던 성전을 중단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채 그냥 두고 성경은 그들이 자기들의 집과 그 집에서 평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갔던 그들을 책망합니다.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이유야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서 우리는 그 일할 힘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성전 중단을 건축한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임을 고발합니다. 자, 스가랴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러 온 그 백성들, 어디에서 온 백성들이에요? 포로된 자리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있죠. 근데 몸만 돌아와 있는 거예요? 몸만 와 있는, 몸만. 성전 건축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불일 듯 일게 하시고 20년 만에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만 하지 마십시오. 몸만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랑이 기초가 되어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다시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언제든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다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다시 배에 오르시고, 다시 바닷가에 건너가시고. 왜요? 그 다시 그 일을 그런 행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길에 우리 주님이 시작하게 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은 중단됐던 것을 다시 하게 하는 것, 멈췄던 그 일을 다시 하게 하는 것,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게 할 때 다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 완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는 것, 완전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원한 분, 완전한 분,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처음 잊어버렸던 그 자리에, 주님을 향한 그 결단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희미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주 앞에 드린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이것으로 괜찮아, 그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먼 훗날 우리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단단히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단단히 붙들고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바로 그런 수련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수련회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50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시 교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의 신앙을 쌓아 나가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 나가십시다. 혹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 가지 일정과 바쁨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치 내가 수련회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 위에 더 아름답고 튼튼한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그 기초를, 그 시작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열정, 감사, 또 교회, 기도,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붙들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말씀에서, 기도에서 죄악 가운데 무너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보아 결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전하고 보람있고 은혜가 넘치고 좋은 날씨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감격과 감사가 생애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해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가 사라져 주 앞에 책망받음이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이고 처음 사랑 버렸기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는 그 씨앗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결단하여 아버지 앞에 무너진 부분들을 수복하며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죄악의 자리에서 무너져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눈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부분을 다 들어버려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력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거룩한 삶에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나니 하나님 아버지 수련의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람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주님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의 영을 변화시키는 그 아름답고 복된 수련회가 우리 수련회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병을 끌어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연과 평강과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 심령들과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그 회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행위를 다시 기억하며 그 자리에 결단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습니까?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안타까움으로 있는 성도들 주의 은혜를 부으시사 우리 교회가 함께하여 주의 거룩한 날을 감당하는데 참석하신 분들이나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끌어안고 육신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이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첫사랑을 다시 시작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하며 삶의 현장에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한림하는 이 나라의 민족과 북녘 땅 위에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한민족들, 그리고 군에 있는 귀한 청년들과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